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전쟁하고 다투고 빼앗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수많은 내우 대환을 겪어왔잖아요. 역사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약 70년이 지나게 돼 지금까지 69년, 70년 되는데, 70년 동안에 6.25 사변 일어난 이후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큰 전쟁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물론 데모도 일어나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국내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 전에 70년 전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이라고 잡습니다. 역사 반만년, 만년의 반을 좀 5천년.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엄청난 침략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중국,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일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괴롭힘은 수탈과 약탈로 이어갔잖아요. 수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빼앗는 것을 수탈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약탈은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약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약 한 5천년 넘어오면서 10년, 20년 주기로 그냥 중국이나 일본이나 특별히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 남도 지방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요. 수시로 와서 이놈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하니까 이게 사는 것도 아닌 나라. 그런데 6.25 사변이 지나고 한 7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요. 정말 잘 살게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가 고속 발전하고 잘 살게 됐더니,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외적들의 침입, 중국이나 일본의 외적들의 침입이 없다 보니까 속에서 뭐가 자꾸 근질거리는 것 같아요. 속으로 뭐가 자꾸 근질거리고 뭐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부적으로 홍역을 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약 한 70년 동안에, 아니 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모든 부분들은 절묘하게도 기독교가 모든 부분에서 앞장섰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선진국의 대일에 들어선 것도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되어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나라를 생각하면 염려스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상주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워요. 지도하는 정치인들이나 또 지도자들, 리더들이 우리나라 백성들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다양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독특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다고, 걱정스럽다고, 세상이 염려스럽다고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은둔하거나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복판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 세상 중앙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일 아침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패하는 세상에,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로 살아야 한다.
맛없는 이 세상, 이 상주 땅에서도 너희들은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 왜 빛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소금은 내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성격도 내향적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금은 내향적이에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녹아요.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빛은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으로 드러나 힘있게 역사해 세상을 밝게 해주고 나아가 빛을 비추는 빛을 통해서 열을 내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움돋게 해요. 이게 빛의 특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향적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다면 지난주일, 오늘은 외향적인 이 모습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외향적인가?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빛이라고 하셨죠? 세상이,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떤 것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빛이라는 말, 빛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유해 줘요. 세상이 뭔지를 알아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여섯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죠? 그냥 좋으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셨던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의 영이 이 세상을 주장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세상,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셨고,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고부터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부패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함흑천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들도 세상들도 부패하게 되니 인간들은 욕심내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그래, 여러분 한번 쭉 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죄성이 있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죄의 흔적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요. 그죠? 욕심이 있어요. 욕심도 어느 정도 욕심만큼 탐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탐욕 때문에 인생은 멸망하고 마는데, 탐욕을 채워야 돼.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만족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재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구박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기고 약탈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6.25 사변. 6.25 사변 일으킨 사람 알잖아요. 김일성이. 불법 남침했잖아요. 불법 남침.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이 남한을, 전국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켜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욕심, 이 탐욕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지금도 이산가족들은 한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한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제1차 전쟁 대전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도 역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비롯한 이런 범죄의 전쟁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너 세상 잘 알아. 이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이게 세상.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등불의 위치가 어디냐?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말통. 요즘엔 말통을 안 씁디다마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말통, 둥글방울한 말통이 있었잖아요. 말통 엎어놓고 등불을 그 안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불을 켜면 이 등잔불을 등경 위에, 그 자리에, 호롱불이 있으면 호롱불 자리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밝게 비출 수 있는 자리에 등불을 두지 않느냐? 등불된 빛된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살거나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그리고 산속에 숨어 살거나 어둠의 세상 가운데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둠의 세상 복판에 살아야 한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빛이다. 빛.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하셔요. 빛이 빛. 따라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예. 자, 다시 묻습니다. 빛이에요? 이분은 훨씬, 2부 예배 성도는 훨씬 은혜로워요. 1부의 성도는 듣는 사람 없겠지. 일러주지 마세요. 예. 빛입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인가? 빛이긴 빛인데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빛인가? 여러분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근데 아까보다 또 이제 열에 물으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적.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된 삶을 살아요? 우리 고집사님이 제일 아멘 많이 하셨어요. 자, 빛.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빛인가? 어떻게 살아야 빛으로 사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네에 가면 이웃집 있습니다. 친구들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오히려 오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상의 사람보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수준이 낮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것들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보다 다르다는 생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는 주역이 이 기독교였는데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수준이 더 낮다면 무슨 빛이 되길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동네 이웃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또 함께 만납니다. 여러분 계모임 있죠? 그죠? 계모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 세계 민족들과 나라들에 비춰보면 계모임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게 한국 사람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2개, 3개 계모임은 다 있다고 그래.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습니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대답이 이제 점점 맹랑한 대답이 이제 질문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지 왜 말 아래에 두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는가? 나는 빛인가? 내가 나타내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등은 등인데 불을 켤 수 없는 등이라면
그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잘 알 때 빛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를처럼. 자, 말씀 띄워두시고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으니 빛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이제 됐고,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는 빛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천국이 뭔지도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책임이, 죄를 지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도 몰랐어. 죄를 짓기는 짓되 죄의 책임이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절망에 갇혀 살면서도 절망인 줄도 몰랐어. 어그러진 길을 살고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빛이 오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악한 공중것에 잡은 이 악한 사탄의 영에게 속았어요. 속아서 우상숭배했어요. 불교 열심히 다녔어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많이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정이 예수 모를 때는 어릴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야야야, 정을 대보름 날 달 떠오를 때 달에게 절하고 소원 하나 얘기하면 달님이 소원 풀어준다더라. 절해라. 그래 막 뒷마당에 가서 절했단 말이에요. 나도 속았어. 몇 년 후가 되니까요, 아폴로 몇 호 11호인가 가가지고 사람이 정복해 뿌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에 흑암의 영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억울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내게 빛을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있으니 나도 빛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요 결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로는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인으로는 죄된 인생들이라.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가면 내게도 생명의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찾아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가 우리 심령도 빛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나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살고, 그 믿음으로 동네에서 살고, 그 믿음으로 직장에서 살고,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으로 사는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빛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모시면 우리도 빛된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상주 땅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우리 상주교 성도님들, 우리부터 예수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니 우리도 빛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부터 살아가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상주의 모든 성도님들부터 빛 가운데 사십시다. 그러면 상주도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1천만 성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천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1천만 명의 성도가 다 빛 가운데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물론 이렇게 빛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면 저항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빛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에 살면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빛이 비추자 그들의 가식과 위선이 드러났잖아. 이 저항이 엄청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 심지어는 서대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쳤어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빛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축복된 길이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거든.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 믿음으로 굳이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이제 치닫는데, 결론 말씀드렸는데, 빛은 빛이로되, 여러분 예수 믿죠? 빛인 거 알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니. 그러면 그런데 왜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빛은 빛이로되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이 안 되면, 빛을 나타낼 수가 없겠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한 경우. 전원이 들어옵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두꺼운 집도 괜찮아, 또 소개도도 괜찮아. 근데 불이 안 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전구에 문제가 있겠지. 우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 의지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그것 다짐이야. 한번 가슴에 한번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딜 가든 계모임 안에서도 나는 빛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서, 그러면 빛된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